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케이스는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신 스스로 높이려는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 거기서 기인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화가 나죠. 자,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깔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깔본다. 영어 표현은 이 깔본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look down, 내려본다. 높여봐야 하는데 내려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타인이 그를 높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기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지 말고 너희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말석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보다는 조금 부딪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거나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상대방이 마치 경쟁 상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타인이 그를 높여주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기뻐하는 삶, 그리고 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만큼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높여주니 내가 감사가 되고 또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에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의 젖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건,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냐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가 되면 굉장히 좀 삶이 고달픕니다. 내가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낮추시는 때가 오면 그때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누르시고 바닥까지 나를 자꾸 누르시면 삶이 참 비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런 삶은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자꾸 낮아지려고 하고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높여주시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아주 낮고 낮은 대로 자신을 낮추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크게 높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아주 미미한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름 없는 가문 중에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리고 또 제비를 뽑혔는데 찾아보니까 숨었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그렇게 낮추고 낮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서 그를 높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내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제비를 뽑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10장 맨 마지막 절이 굉장히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10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어떤 무리들은 야, 어떻게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사울을 멸시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았고 그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잠잠했다. 이러고 10장이 끝납니다. 참 뭔가 10장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선임이 됐으면 정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끝나야 되는데 10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또 사울이 정말 이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지금 이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가 뽑혔는데요,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소를 몰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밭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길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몰면서. 그러니까 왕의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도 않고 왕의 권세를 떨치고 있지도 않고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과도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까지는 사사시대였고 이제 왕정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자리가 잡히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식은 하지만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거나 그들의 뭔가 통치에 대한 위임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울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남아있어서 왕이라고는 이야기는 됐지만 아직도 집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11장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의 길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쳐들어옵니다. 이 아람 왕이 쳐들어오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조약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조약이지 계약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살려주면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를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나하스가 아주 두려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냥 조약은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종을 삼겠다. 전쟁을 하든지,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몰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데, 이런 종의 조약을 맺는데 그냥 종은 안 된다.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겠다. 어휴, 이게 뭐 이런 말이 있네요.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암몬 군대가 와서 완전히 전쟁하면 몰살할 것 같고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오른쪽 눈을 다 뺀다고 하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에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야베스 장로들이 아람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좀 주십시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우리 동족이 있으면 우리가 도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도울 자가 없으면 당신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래 그렇게 해봐. 이게 참 재밌죠. 그 아람 왕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똘똘 뭉쳐서 같이 맞서 싸우는 나라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막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도울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요단 동편은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 그래 그렇지 않고 지금 싸워서 뭐 하는 것보다 어차피 못 도울 거니까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래봤자 너희들은 다 우리의 밥이야.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령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것을 들은 모든 기브아 사람들이 웁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만 운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기브아 사람만 나왔지만 온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이 이 야베스만 친다는 게 아니라 야베스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너희들을 내가 다 통치해 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자, 이때 사울이 크게 성령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모집하여 아람을 기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요, 백성들이 이제 승전하고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을 다 끌어내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10장 맨 마지막에 굉장히 좀 애매하게 끝납니다. 사울이 분명히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 백성들 중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고 10장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11장에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새벽에 아람 진영에 기습하여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이 우리를 왕으로 이끌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불러내라. 우리가 다 죽이겠다. 이게 지금 1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자 봤지 이제 다 길갈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인정받는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가 기뻐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나 아론도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움을 얻는 하나의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고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과 11장의 마지막의 대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장 마지막은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겠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끝났고 11장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끝났고 10장 마지막에는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다라고 끝나고 11장은요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끝납니다.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의 권세를 떨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운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의 권위를 주고 그를 높이시려고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기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세우고 높여주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인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막 누르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조용히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의 그 사람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까요?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대상자가 크게 세 부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암몬 왕 나하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길르앗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첫 번째요, 암몬 왕 나하스는요, 하나님이 포악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사건의 시작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함으로 시작하는데요. 암몬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호시탐탐 이 암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침략을 하고 노력하려고 해왔고요. 특히 지금 이때로부터 약 100여 년 좀 넘게 1세기 좀 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여기 야베스를 침략해 온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네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 왔습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 입다에게 임하여서, 길르앗 사람이에요. 지금 이 길르앗 땅에 지금 침략해 왔잖아요. 길르앗 땅에 입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암몬을 대대적으로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아주 크게 그 무찌름을 당하고 항복하여 도망쳐 갑니다. 그 사건이 한 100여 년 넘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그 쳐들어와서 그 야베스 사람들이 언약합시다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오른쪽 눈을 다 빼서 너희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왜 그럴까요? 이 100년 전에 자기네 이 아람이 당한 이 수치를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큰 패배를 누렸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서 너희들을 종을 삼아서 갚겠다라는 그런 아주 하고 아주 무자비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약간 격일인데요. 왜 오른쪽 눈을 뺀다 그럴까요? 그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하면 방패를 들고 창을 만약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에 오른쪽 시야로만 보고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왼쪽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들면,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창을 들면 왼쪽 시야를 가리니까 오른쪽 시야로만 보고 전쟁을 하는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말은 전투력을 완전히 다 상실시키겠다.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왜 살려둘까요? 노동력은 취하겠다. 그러니까 전투력은 다 상실시키고 노동력은 다 취하해서 종을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이야기죠. 근데 이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온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지금 암몬 왕 나하스의 마음에 이렇게 무자비하고 포악한 마음을 심은 분이 누구일까요? 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하여 지금 암몬 왕 나하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마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 또 무자비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 또 인구들을 다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다윗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어서 얼마나 되나 확인하고 싶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의 수를 다 계수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시작되는 이 스토리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려고, 이스라엘 죄를 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그 치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악한 충동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마음을 충동하도록 사단이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은 길르앗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냐면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길르앗 백성들이 암몬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공포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주면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 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의 전령들이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왜 울까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본인들도 이제 이 일이 동일하게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워 우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몰던 자신의 소들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문도 멸망하게 되겠다라고 보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워 한 사람처럼 사울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을 듣고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두려움을 심어서 야, 우리가 안 나가면 오늘 이제 이렇게 10월 27일 오늘 서울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교회들이 다 마치 한 마음처럼 이렇게 모이잖아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많은 교회나 단체,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뭐 그래도 잘 안 모여졌는데 지금은 진짜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저기 지방에서도 버스로 150대 우리 올라갑니다. 왜 또 올라갑니다. 그냥 전국에서 모든 교회들이, 물론 거기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본인 있는 곳에서.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사울이 모두 다 모여라
하니까 다들 모두 다 하나님의 두려운 공포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더니 6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0만 명, 그러니까 요단 동쪽을 빼고 30만 명이 모였으니까, 33만 명이 모였으니까 실제로 뭐 거의 다 모인 거예요. 뭐 거의 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이 이스라엘에 싸움할 수 있는 군사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직 사울만이 그 마음의 다른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졌는데요. 사울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마음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우리는 악한 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기 시작하면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비참한 일도 있고 행운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도 오고 축복된 일도 오고 또 불편한 힘든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오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악이 우리의 마음을 확 충동해버리면, 내 마음을 확 뒤집어버리면 갑자기 막 화도 나고 막 승질도 부리고, 한번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하여 뒤집어 놓으면, 휩쓸고 가면 우리는 마치 뭐에 쓰인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변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공포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 견딜 수 없어 하고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와 또 담대함을 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담대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여 왕을 삼겠다 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성경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새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니라.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새 마음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환경이 변해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전에는 두려웠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평안해져요. 이전엔 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보는데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돼요. 이제는 나에게 벌어졌던 상황이 정말 견딜 수 없고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감사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내 마음이 변하면 문제는 해결된 것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니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은 다 두려워 우는 것인데 사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때로는 내 마음으로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견디고 또 지키며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과 상황들이 두렵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듯이 눈물 짓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내 마음을 붙잡으사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붙잡힌 자 되어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어 높이십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6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하나님의 영이,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아주 세차게, 아주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임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장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승리한 다음에 13절에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구원, 우리의 이 한국 교회의 구원, 이 나라의 문제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구원,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에서의 구원, 그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타고 우리가 한절히 바란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불듯 부으셔서 이전에는 두려워 떨던 마음에 하나님의 담대함이 생기고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게 하시더니 그를 뽑아내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높이 세우시기 위하여 암몬이 쳐들어오게 하여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사로잡혀 용기를 내어 나아싸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냥 암나기를 찾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환경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아람 군대를 무찔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암몬 군대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사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감당할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들어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권능을 부으사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찾아내어 높이시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셔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함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오히려 뒤로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들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슬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높이시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마음 되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권능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심령들마다 주님 그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가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와 평안 또한 담대함과 하나님 거룩한 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높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낮추는 자가 되어 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크게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